기도하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다음 주는 자기 목장에 한 번씩 전도해 오기. 한번 아멘 해봅시다. 네. 다음 주는 자기 목장에 한 번씩 전도해 오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금요기도 열심히 잘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 안 오시는 우리 목원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매주는 못 오더라도 자기 목원이 4명이면은 한 주는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달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자기 목장에 한 분씩 인도하기, 인도하기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때에 전무한 봉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춥대에,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참 목사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춥고 그러면 좀 아랫목에서 조금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아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우리 청년들 주의 복 받을지어다.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치읍시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풍기가 계속해서 목이 마르는데 켜도 괜찮습니다. 더우면 추우면 켜두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새벽마다 욥기를 보는데 욥기가 사실은 억수로 어려운 책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은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깊이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욥기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한 책이 시편 말고는 별로 없어요. 시편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 위대하심, 그 기쁘심을 잘 표현하는데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욥이 또 풍저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가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이 세 친구의 욥에 대한 정죄 판단에 대해서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욥이 당한 고통은 정말 비통하고 비참합니다. 위로하러 세 친구가 왔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보면 그냥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욥의 처지가 형편이 없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성경 인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기구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욥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직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로 이 욥의 고통은 비참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딸, 7아들 다 몰사합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자기 몸은 병들고 기와로 긁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과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종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욥을 부정하다고 저주합니다. 급기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믿었던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고통을 또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안 집니다. 욥과의 대화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그렇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함을 주장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 네가 그런 꼴을 당한 것은 필시 네 속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지. 이런 인과 응보, 권선징악의 그런 공의를 내세우면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욥을 볼 때 욥은 절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정말로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볼 때. 우리 같으면 조금 잘못했으면 하나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건데 욥은 그런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친구들이 볼 때 욥이 교만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세 친구는 욥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지는 않고 규범적인 그런 정의만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이 원수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보다도 더 싫은 사람, 이 친구들이.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뿐만 아니라 의인이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 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욥을. 그런데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 앞에서 대역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뒤에 숨은 죄가 있다. 인과 응보다. 하나님은 선을 장려하지만 악은 징벌한다. 이런 율법적인 도식으로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인식은 진짜나 참이나 사실이나 이런 관계와 관계없이 그런 여부를 떠나서 모든 상황을 자신의 머릿속에 선재된 인식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마치 선글라스 안경을 끼는 것처럼 까만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 머릿속에 딱 들어온 인식, 이 인식대로 모든 사실을 판단해요. 참이 있어도 그것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 거 별로 경험 안 하셨네. 내 속에 있는 인식이 사실이나 진리나 참이나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뭘 판단하지 마라. 청년 때는 그죠? 다 오픈해라. 무조건 들어라.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딱 자기만의 어떤 인식 체계가 다 갖춰지면 진실과 사실을 보여줘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인식. 내 머릿속에 들어온 인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성경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른 인식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실패한 한 달란트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먹은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정말 장사해서 손해날 것이 두려웠다면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별일을 이익을 취하는 그런 취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원금과 작은 이자라도 받아오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이 한 달러 반자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비록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해서 썼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는 받아줄게야. 이런 믿음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아버지지 않냐.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고 축복도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4절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런 기대가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식을 딱 갖고 있어야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권성징악, 인광보 이 인식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욥을 보고 그냥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 어떻게 수정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말씀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팀들을 보면은 오케스트라 몇 곡 연주하고 스트링 팀들은 또 줄을 또 혀는 맞추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튜닝하는 거거든요. 남자들 군대 가서 사격해 보셨잖아요. 사격하고 나면 또 0점 조정 또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튜닝이 필요하고 0점 조준이 필요합니다. 내 인식, 내 생각 그 자체가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실의 영향을 또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또 불완전한 인식이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교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Never.
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집에서라도 말씀 보십니까? 말씀을 안 보시면 믿음 안 자라요. 못 자라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어떻게 뭐 그거 됩니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하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우리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수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잘못된 인식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욥 너는 무조건 잘못됐어. 뭐 그러고 그냥 계속 욥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욥이 세 친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욥은 자기가 몸소 이런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또 인식의 체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욥의 인식 체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욥도요 처음엔 인과 응보 권성징악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적인 생각이거든요. 율법적인 생각. 욥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자녀들의 신앙 잘 챙기고 가난한 자 챙겨주고 과부 챙겨주고 나그네 약한 자 다 도와줬거든요.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다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 섬겼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신에게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생일, 자신의 인생 자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자폭적인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혹독한 징계나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욥의 이런 생각이 바로 인과응보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보고 너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와 고통이 왔지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욥은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벌이 왔네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 모두가 다 인과응보적인 인식체계 속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인과응보입니다. 그 체계입니다. 사실 욥이나 친구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찐개찐이라 그러잖아요. 다 50부 100부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다 까먹는 그 순간도 옵니다.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한테 희망을 걸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 욥이나 세 친구나 전부 다 인과응보적인 인식체계 속에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욥이 조금 변한다는 겁니다. 계속. 왜?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이 싫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율례를, 율법을,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우리 욥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친구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만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말 나오기 전에는 욥은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계속 통과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 앞에 말씀 보면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왼쪽에도 안 계시고 앞을 봐도 안 보이시고 뒤로 봐도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없다. 안 보인다.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른다 이 말. 나는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 과정이 욥은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옛날에는 인광보적인 입장에서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다른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구나. 지금까지 욥은 자신만 바라봤어요. 자신이 당한 처지만 바라보니까 고통 속에서 원망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나는 내 길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일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교회에서만 보죠. 저를 안다고 할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깨끗하게 옷 잘 입고 오고 교회에서 빵긋빵긋 웃으면 저는 그분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정말 큰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미소를 안 믿겠습니다.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돌아가면 또 아파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사람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일도 모르는데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 나는 친구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소롭던지. 그분은 목소리 유명한 목사인데 나는 대동부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렇지만 얼마나 가소롭던지 억수로 가소로웠어요. 별거 아니다 저거다. 그런 말을 보고 얼마나 무지함이 느껴지던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재밌다고 깔깔깔 웃어요. 전부 다 거짓 영에 속은 것입니다. 전부 다 그게 거짓 영에 쏟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딱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단이 일시적으로 딱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지극히 일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 그거 계시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조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치 옛날 청동 구리 거울에 보면은 얼굴 형태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계시는 본향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이것이 욥이 고통 중에 붙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욥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으시면 아멘.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자신의 이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알겠습니다. 나를 단련해서 순금처럼 나오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도 이런 고통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욥기 27장 이쯤 와서는 욥이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은 그 이전에 느꼈던 고통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왜 이리 내게 이런 고통이 왔노? 내 몸이 잃고 자식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왜 이리 내게 이런 일이 왔노? 이런 고통이었다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 조금 결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단련하시는가? 그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 좀 하면은 하나님 좀 듣는 채라도 좀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묵묵부답하시고 토지 않은 채 하지 않으신가? 이것이 욥의 지금 이제는 고통이에요. 뭐 가족을 잃고 가난하게 되었고 내 몸에 병 생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더 지금 불타오르는 겁니다. 속에 불이. 여러분, 성도의 진짜 고통은 바로 이런 고통입니다. 성도의 진짜 고통은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이래서 오는 고통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답답합니다. 정말로. 사자굴 같은 시련이 있어도 풀무불 같은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순간도 못 서는 사람이 그리고 못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통 중에 부러지져도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때가 성도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상태에서 욥이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욥은 자신의 결백을 친구들 앞에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을 앞으로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위로자로 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욥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판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남이 나에게 뭐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말을 좌우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딱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형편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래 하는데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래도 결박하고 하나님께 대한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욥은 자기의 생애를 그들의 말과 평가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나 자신은 결코 내 삶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이거 정말 첫 번째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잠언 19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인데도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실패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그런 사탄의 참소, 그런 참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욥처럼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욥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이야기,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어. 내 지금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내 정당함을 물리치셨어.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셔. 그런데 그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치는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욥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이 오해를 받거나 훼손이 될 때에, 혹은 내 뜻이 실패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급기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지금 도저히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한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박사님? 프란시스 쉐이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것도 아니고 God is there. 하나님은 계신다.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내 정당함, 내 선함은 다 구겨져 가지고 휘통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욥이 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형편도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돌려놓을 수가 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욥이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내 정당함이 인정받든 오해를 받든 상관없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싶은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흔들림 없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그리고 그런 원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을 삶에서 버텨주는 버팀이 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 할게? 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지름신. 이를 받으면 목사님 뭘 사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은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천국 소망.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음. 지금 욥을 버티고 있는 요인은 딴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욥은 최후의 악인들이 받게 될 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악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 친구를 악한 자로 여기셔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주 좀 이렇게 완곡하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자들은 희망이 없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믿음도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성공해도 그들이 물려줄 유산은 저주뿐이고 그들이 생전에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부자로 죽을지라도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을 면치 않게 해주십시오. 혹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인생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아무것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악인의 결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친구,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을 악인으로 빗대어서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멸망을 받게 해주십시오.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언뜻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을 악인으로 생각하고 욥이 이런 결과를 맞았다고 말을 하지만 욥은 나는 결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벌은 내게는 오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신감이거든요. 이런 벌은 진짜 악인들이 당할 것이다. 너희들 같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희들 같은 악인들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나는 이런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정직한 자라면
어떤 문제나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당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 고백합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욥은요,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신원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욥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신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욥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의 비판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 고통의 문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난제입니다. 악한 자들이야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실한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하고 우리의 지혜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악한 자는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욥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중심입니다.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해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태도고 최고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의문이고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없습니다. 내가 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식이 되기보다도 그것이 편견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편에 붙은 자, 하나님께 오른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당하는 가장 적합하고 좋은 믿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존재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경륜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도우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함부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격려